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8장 46절로 56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죠. 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도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자손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구체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관심이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랑이고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의 최대의 관심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통찰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유대인들에게 앞서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요 참 진리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결국 마귀는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온 세상을 주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하의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강하게 역사하며 그의 지배력을 통해서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겠죠. 사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파괴자입니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사단은 사람을 해할 생각과 악한 일들로 충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혼란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합니다. 또한 이간질시킵니다. 교회가 어렵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악한 사단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전신갑주의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고, 또한 투구와 또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돼야지만이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유태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유태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를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습니다. 유태인들은 타락한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며 도리어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라고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알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온전히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결과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진리를 수용하고 믿고 바람으로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속한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은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금 연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생명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권능과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신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역사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통하여서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고로 인하여서 시공을 초월할 수 없기에 영원한 생명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영적인 사건에 문외한이기에 사고의 영역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 수용하기보다는 간과해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허락하시고 감추어진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이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5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는 것, 즉 우리가 영생의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며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사마리안과 똑같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후에 나흘이 되어 시체가 썩어가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이나 첨단의 생활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사람이 피 한 방울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고 의술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감기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계가 자기들의 뜻대로 건물을 지어 올리고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이 공기가 3분만 제공되지 않는다면은 이 세계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산 사람을 무두셀라락에서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사람은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내 몸을 위해서 약도 먹고 건강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 하죠. 120세 연장에 온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생활이, 생명이 얼마나 짧습니까?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미워하고 또한 다투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섭리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3절에 보면은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유대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가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충격적인 선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고 한 자 메시아다라고 하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분명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라라고 말하며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이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을 받고 매우 기뻐했죠. 이삭의 출생의 약속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보았는데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이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믿음의 조상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보다도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선지하시는 생명의 근원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한다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유대인들도 당시의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창세 때부터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그 사실부터 믿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선지하셨고 시공을 초월하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천년 하루 같은 삶을 살기도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영적인 분을 3차원적인 육적인 관점으로 50세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라고 유태인들은 지적했지만 예수님은 답답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그들에게 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친히 계시다가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환경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만유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의 실체적인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한계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매우 민감하겠죠.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실 때 하루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과 분과 초를 나누고 한 달 1년을 정해주셨습니다. 이미 해를 창조하기 전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기에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시공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의 뜻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유태인들과 논쟁하시며 그들의 자리를 피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